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소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려의 저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주의 쓰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려의 저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려의 저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의 저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저 찬양. 저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려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저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성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버이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뼛속 깊숙이 깨달으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자나깨나 저희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신 어버이가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시켜 드린 적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껏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버이에게 늘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 서러움, 그리고 쓸쓸함,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외로운 분들과 지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노년의 가난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자녀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몸을 찢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나타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영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과 효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사랑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익숙한 분에게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인도자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그렇게 배우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꼭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제118회 1차 임신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전주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기독교장로회 시국기도회가 내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나 혼자 열심히 믿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우리 한국기독교장로의 기본적인 어떤 기도 정신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광장에서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총여신도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만 75세부터 그 이상에 되는 성도님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게게도 잘해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맨난 자는 너거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돈 속에서 샘물 나고 옥무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동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정성 정말 모든 거 내려놓고 정말 주 앞에 엎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 바치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예물 바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바로 건대 마음 정성 담아 바치오니 바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각가지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옴을 감사하면서 각가지 형태로 특별 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해성경금, 국내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치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시설 목적 헌금 주께 바치옵니다. 그 밖에 우리의 간구, 소원, 우리의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전주 신광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신광교회가 주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신광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을 주님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도 은사도 그리고 모든 영육간의 건강도 그 밖에 모든 우리에게 있는 재산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와 온라인으로 또한 영상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루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 하다 보면 효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효도와 관련하여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한시 하나가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침부되라 하는 말씀이 있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라고 하는 한시입니다. 논어의 한시 외전 9권에 나오는 구절이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윤리에서도 효라는 덕목은 매우 강조됩니다. 효를 위해서 물속에 빠져 죽는 딸도 있는가 하면은 효를 위해서 손가락을 베어서 피로 부모님을 살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든 이 효와 관련된 형태의 전례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효는 사람이 가져야 할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늙어서 자식의 효도를 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라. 돈 없이 늙고 병든 부모를 자식이 얼마나 홀대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재산을 움켜쥐고 있다고 한들 정말 자녀의 효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녀가 섬기는 것은 정작 부모 그 자체가 아니라 부모의 가지고 있는 재산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를 낳은 부모를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 대하는 자녀라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서 새겨진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계명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약점이나 잘못을 지니고 있답니다. 최고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잘못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모라도 부모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본이 가정인데 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이 효이기 때문입니다. 유교의 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무릇 효는 덕의 근본이다. 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멸시하지 못한다.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면 덕스러운 가르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서 천하가 본받게 될 것이다. 부모 공경 제대로 할 때 사회가 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 사랑도요,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주관에 치우쳐서 자녀 사랑이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이름 때문에 자녀의 모든 것에 간섭하고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가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자녀가 자기의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공경하라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지닌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의 강조형 형태입니다. 히브리 동사는 여러 형태의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피엘이라고 하는 강조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무겁게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을 우리보다 훨씬 앞서 걸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겐 우리가 짐작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존중하면 노쇠하고 병약한 부모도 우러러야 할 인생의 스승이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노부모는 그저 귀찮은 짐일 뿐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지닌 삶의 무게를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삶의 무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가 어떻게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의 삶의 무게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어려운 제3세계 빈민들의 삶의 무게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경험하는 신체 발달의 최종 단계는 노화입니다. 각 신체 기관에서 꾸준히 진행되는 세포 소실로 인한 변화가 눈에 띄게 관찰될 때가 보통 60세 전후라고 합니다. 몸의 기능들이 점점 둔화되고 상실됩니다. 피부와 근육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독소나 노폐물을 걸러내는 비뇨체계가 느려지게 됩니다. 위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저하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근육의 힘도 약해집니다. 이런 신체의 노화는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노화와 관련해서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잘못 전해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문화적이나 비유적인 형태의 개념을 넘어서서 과학적으로도 과연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할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떠올리고 부정적인 면은 적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삶의 어두운 쪽보다는 밝을 쪽을 더 자주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자기 삶을 좀 더 밝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통합하고 융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로턴에 의하면 노인들은 정서 최적화를 추구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면서 긍정적인 정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지요. 한편 카르텐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정보 추구의 중요성은 감소되는 반면에 정서 조절 목표가 중요시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정서를 잘 다독이는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지요. 즉 대인과 관계에서 이 정서 조절을 통해서 최대한 정서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노인들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욱더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를 위하여 노인들은 낯설은 세상과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과의 깊은 만남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더 기뻐하지요. 이처럼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신체 노화를 겪으면서 행동 반경은 줄어들고 정서 조절을 위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젊은이들의 눈에는 마치 다시 어린이가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노인이 되면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그렇다고 창조력까지 감퇴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화가 피카소는 90세가 넘도록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괴테의 대표작인 파우스트는 82세 때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오늘날도 연세대 명예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는 10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연과 저술 활동을 왕성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 각양각색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 높은 수준의 부모, 인정을 못 받으면 낮은 수준의 부모, 이렇게 등급을 매지 아니하고 모든 부모라면은 그 자체로서 공경하라 이거지요. 부모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공경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높낮이를 따져서 그걸 가지고 내 효도를 높낮이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지식이나 정보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에 한참 차이가 납니다. 과거 농경사회는 농사 짓는 모든 지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어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웁니다. 이제 좀 물고를 좀 티야겠어. 이때 되면 이제 씨를 뿌리하니까 뭘 좀 이렇게 밭을 좀 어떻게 해야겠어. 때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어떤 농사의 경험은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의 지식을 인터넷에서 배웁니다. 요리하는 거 이 집 부모한테 안 물어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거 다 배웁니다. 부모가 없어도 요리 같은 거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경험을 평가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경험을 얻은 지식들을 자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은 그런 지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부모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했던 지식에 대해서 자식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그걸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인터넷 들어가면 더 좋은 게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부모로서는 참 쑥스럽고 어색하지요. 그러나 이런 지식이나 정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식과 정보로 커버할 수 없는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연륜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그 생명 자체로 존중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부모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둘째는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은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입맛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요. 이를 위해서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단어 휴파쿠오인데, 휴파쿠오라는 단어는 앞에 휴브란다와 쿠오라는 단어가 같이 합쳐졌어요. 그 아래서라는 접두사와 듣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아래서 듣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즉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 아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즉 부모 돌봄은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도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효도랍니다. 어떤 나이 드신 어머니가 군대에서 제트기를 조종하는 아들한테, 조종사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너 군대로 돌아갈랍니다. 그러니까 야, 너 말이야 제트기 운전할 때 너무 높이 날지 마라. 위험하니까 낮게. 그리고 너무 빨리 가지 마. 천천히 가요. 그래야지 안전하지. 여러분, 제트기가 낮게 날고 천천히 날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뭐라고 대응했겠어요, 이 아들이? 예,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잘하겠다는 건 뭐예요? 어머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자식에게 준 그 사랑 잘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그걸 알고 해야지. 아니, 어머니 뭣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오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어머니의 그 사랑 받고 알겠습니다. 그게 효자지. 바로 이것이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효를 중시하는 사회는 자녀가 노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노부모들은 하나의 마을, 가족, 친족들이 어우러 살던 마을에서는 그래도 그게 괜찮아요. 쉽게 말해서 어느 치매 부모님이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다 아니까 얼른 그 마을 사람들이 알고 어느 집 개똥이 집이다 몇이다 아들이요. 근데 오늘날은 앞에 뒤에 아래층에 사는 아파트가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 나가면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 핵가족이요. 고만고만하게 살아. 예전에는 마을 대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분담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해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노부모를 봉양한다는 게 녹록지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14%가 차지하면 고령사회가 됩니다. 20%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 사회가 되었고 지금은 고령 사회 중에 있고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빨리 나이 들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는데 반면에 이들을 돌본 청장년층은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청장년층의 숫자는 급속히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진단율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노인 부모님을 돌보다가 병을 얻는 자녀들이 많아요. 돌보다가 양 자식들이 병들어. 90세의 어른을 60세 자녀가 돌봐. 이런 일이 많지요. 여러분 그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을 했던 더 파더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추천을 드리는 영화입니다. 더 파더. 안소니 홉킨스가 거기서 영화에서도 안소니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어쨌든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기가 되어가면 아무것도 옛날 기억만 나니까 최신 기억은 기억이 안 나고
딸도 나중에 기억도 오락가락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니까 너무나 무섭고 낯설고 이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엄마 하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뜨거워졌어요. 모든 것이 낯설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딸의 상황 너무나 힘든 거지요. 병원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딸의 형편도 좀 가슴에 와닿지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한순간의 노력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한순간의 노력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매일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 돌보는 거 신경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깜빡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죄책감에 빠지고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돌봄을 홀로 담당하려 하지 말고, 예전에는 마을을 이루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부모를 담당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마을 사람 대신 누가 있어요? 사회복지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부모님 섬기지도 못하고 부모님 섬기다가 나도 병들어버리고 결국엔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많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의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또한 진정한 부모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셋째는 자녀에게 효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히 자녀들만이 새겨들어야 할 계명이 아니라 부모 역시 염두에 둬야 할 계명입니다. 저절로 자녀가 자라면 저절로 효자, 효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자녀는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뒤를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일일이 훈계한다고 해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의 모습, 그분의 삶의 행태를 일일이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걸 닮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 따라 달라지죠. 막 태어난 영아에서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갈림길로 들어섭니다. 어떤 갈림길? 늙은이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어른으로 지속되고 어른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른이 되느냐 늙은이가 되느냐의 분기점은 내가 나만을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쫙 갈라지게 됩니다. 늙은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자신만 압니다. 그런 부모는 자신의 이기심 속에서 자식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모든 것 자식들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이런 분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자식들이 괴로워. 반대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한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20대 이해 못한 걸 30대 이해하고 30대 이해 못한 것 50대 60대 이해하고 그것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어른이 있으면 그분이 설령 병상에 누워 있어도 주변이 훈훈해집니다. 어른은 모두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자기의 것으로 상대를 채워줍니다. 이런 모습을 배우면서 자녀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어른들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 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뭐. 나 그건 옛날 과거의 일이야. 이렇게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자녀에게 남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돌보고 네 자기 자녀에게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나한테 상처 줬는데,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이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어가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용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사랑의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바로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서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겐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주님의 말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살게 하옵시고, 이미 소천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랬을 땐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어른들을 또한 섬길 수 있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귀한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부모 공경하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부모들이 또한 그들에게 잘 믿음의 본이 되고 부모 공경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부모의 권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모를 정말 이해 타산 떠나서 그 자체로 돌보고 또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그들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느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